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랑 그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조카랑 이 숨바꼭질을 자꾸 권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숨바꼭질을 한 기본 2시간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합니다. 아주 신실하세요. 우리 조카님은 신실하셔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숨바꼭질을 제안하면 제가 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여기 대답을 할 수가 없구나. 지금 비대면이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찾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경험 있는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순수합니다. 숨으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하윤이 어딨나 10, 9, 8 꼭꼭 숨어라 이런 노래 막 불러가면서 막 긴장감을 막 북돋아 주면서 카운트다운을 외치면 막 조급해지면서 어디론가 숨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에 가보는 그 소리가 났던 그곳으로 가보면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자기 눈만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어린아이의 이 순수함에 진짜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심을 깨죠. 여기 있네? 예. 눈만 가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면 자기 눈에 내가 안 보이니까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잘한 친구들은 어디론가 은폐합니다. 이제 숨어요. 근데 뭔가 자꾸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의 숨바꼭질의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타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타조가요 땅에 머리를 쳐박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군요. 비대면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에 머리를 쳐박는 이유는요, 맹수가 나타나면 땅에 머리를 박으면 자기는 맹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수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만 땅에 박고 있는 게 타조의 모습이에요. 참 재밌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바보 같아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자기 얼굴만 가리고 자기 눈만 가리고 숨어버리는 모습들, 이 타조의 모습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안 볼 거라는 착각으로 마음껏 죄짓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눈 가리고 죄짓기.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지금 하나님 쉬고 계실 거야. 근데 성경은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동심을 파괴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이 타조의 모습과 그리고 숨바꼭질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들한테 정말 특별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과의 온전한 연합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는 인간은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그러한 도구, 기능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다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인간아 있어라, 사람아 있어라, 승현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이 논의하신 다음에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창조의 질서를 보면 덜 완전한 것부터 완전한 것까지 순서가 아주 질서 있게 짜여져 있어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니까 우리를 먼저 지으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니까 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에서 다 준비하셨다.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존재예요.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실려가서 거기서 노동만 죽어라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네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야,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야 하면서 모세가 선언해 줬다고 했습니다. 세상 피조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고 말했는데,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결국 그 감탄사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 우리는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부족함 없이 아주 행복하게, 아주 평화롭게. 근데요, 이 인류의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막힌 그 담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었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메시지가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아담과 하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 죄로부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없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데 3장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초반부터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종종 하는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배고파서 처먹었나요? 아니면 그냥 처먹었나요? 그냥 처먹었죠. 배고파서 처먹은 게 아니에요. 왜요? 배고플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간이 신에게 바쳐야 됐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나를 못 참아서 취하게 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결과 아닙니까?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땅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늘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선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과 그 관계를 하는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 피조 사이에 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해요. 너는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야, 이런 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악과마저도 우리는 취하고 싶어하는 아주 죄인들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요, 죄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아주 잘 속여요. 이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뱀이 여기서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요, 이 창세기 말씀을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훌훌훌 읽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오면서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너무 잘 조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장 29절 30절에 보면 심에는 모든 열매를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2장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 선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 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불만족하게 속입니다. 죄는요 사실 인과가 없어요. 죄는요 우리를 불만족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지금 죄는, 이 사탄은 질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야, 너무했다. 그럼 왜 만드신 거야? 이렇게 간교하게 말을 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뱀한테 얘기한 대답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절 말씀부터 나오네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서 죄의 지배를 받은 모습이 보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주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틈타기 시작하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형상이, 하나님 닮은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지금 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신 적 없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뱀이 거짓말을 칩니다. 이 거의 거짓말 퍼레이드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있는 분들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불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죽이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면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죽여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정말 특별하게 지음받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이러죠. 또 거짓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쫄아서 그런 거야. 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나무가 다를 바가 없는 나무거든요. 물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막 뭐 거기에 가면은 막 갑자기 막 쾅쾅쾅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뭐 뭔가 빛이 나고 뭐 이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 나무를 이 죄의 지배를 받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나무의 열매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그 뱀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취하죠. 이제 처음에는 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이 인류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선악과는요, 물질적으로 부정하고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개의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너와 나의 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취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시기와 탐심과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혹 친구들이 저한테 뭐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답해요. 그리고 나 때문이야 이렇게 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요 점점 이 기도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바꿔요. 교묘하게. 어떻게 바꿉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로 바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 말고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지. 저거를 정말 가지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고, 저거를 뭔가 가지면 내가 세상을 드디어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타협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가는 이 죄인된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이거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한번 나가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머니들이 싫어하시죠. 집에 그냥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고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 나가가지고 살면 내가 이거보단 잘 살겠다. 행복한 착각, 그런 교묘한 착각들에 속아 넘어가죠. 나가보세요. 고생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겠죠.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는 집에서요 그냥 주어진 것들에 당연한 것들로 여기고 거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 은혜라는 찬양 너무 좋아해요.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울려 퍼져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됐는데 스스로 죄의 지배를 받고 스스로를 종속시켜버리는 모습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이제는 수치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전한 이 창조 세계 안에서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가 없는 그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죄가 틈타고 죄를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나니까 뭐가 조명되기 시작했냐면 수치가 조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줄 알고 수치와 그런 음욕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중요한 부위를 가리게 되는 일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수치니까, 수치라고 여겨지니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틈타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취하시는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아까 그 타조의 숨바꼭질이 나오죠. 어린아이의 숨바꼭질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의 반응으로 뭘 하냐면 튑니다. 튀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 사이에 숨고 어디 뭐 땅 밑에 숨건 어디 숨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감찰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숨을 수 있을까? 감출 수 있을까? 이 인류의 반응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우리 아담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어조가 이럴까요? 야, 아담 너 어디 갔어? 이런 어투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요, 이 묵직한 정체성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잖아. 왜 자꾸 숨어? 너는 나와 함께, 너는 내가 특별하게 지음을 허락한 존재고 나와 함께 늘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사귐의 관계를 누려야 할 존재인데 너 왜 숨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와! 왜 못 나오는 거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잖아. 라는 것을 지금 이 질문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이 숨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숨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맞습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막 한동안 죄송합니다 영상 많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이르시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진짜 너무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자 조심하십시오. 남자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괜히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았냐고. 지금 이런 모습, 찌질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들이요, 여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인류의 반응은 죄를 만나면 도망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하기 바빠요. 피하기. 먼저는 도망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여주는 결과는 또 뭡니까? 변명하며 핑계하며 죄를 남에게 전가하기 시작하죠. 난 안 먹고 싶었는데요, 제가 자꾸 먹자고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애들 막 간혹이 아니라 너무 많지 않아요? 중요할 때 이렇게 딱 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천승환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모습이,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르르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런 표현 또 죄송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인류를 털어버렸을 것 같아요. 야, 아담, 너, 하와, 너네 필요 없어. 너네 가. 너네 죽어. 내 새로 만들 거야. 만약에 내 인격이었다면.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21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봤죠? 아담과 하와는요, 수치가 나고 나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일시적으로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였는데요, 지금 그런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엄벌을 내리시기 이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왜 가죽 옷입니까? 가죽 옷은요, 그래도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여기서 그냥 가죽 옷은 그냥 기록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가죽 옷은요, 무릎이나,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요,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어요.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단지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옷만 만들어 입을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수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려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수치를 가리고 나와야 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옷과 이런 것들을 잘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이 옷을 우리에게 직접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왜 가죽 옷일까요? 가죽 옷은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잎을 엮어서 만들 때는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요, 피의 이 희생의 제사를 허락하셨고요, 폐역하고 더러워진 우리 인류,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통한, 우리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 새 옷을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우리가 죄에 속아서 불만족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지어서 가축이 희생당하고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어주는 이 모습이 너무 저 안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뭐길래 나 하나 회복시켜주기, 죄로부터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도 각오하시고, 심지어 가축은요, 그래도 피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너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짓는 죄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숨바꼭질 해봐야 그건 이길 수 없는 숨바꼭질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숨바꼭질이에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주님께서요, 죄보다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의 옷을, 이 새 옷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린 이걸 회복해야 돼요.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